예,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우리 또 배웠던 얼굴들 또 보이는 것 같아서 또다시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어, 아마 뭐가 뭔지도 모르는 채 뭐 끌려오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와보라고 자꾸 얘기하니 한 번쯤 가볼까 해서 또 오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오늘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한번 마음을 조금 열고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교회적으로 지키는 추수감사절이기도 합니다.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한 해를 정리하는 이러한 절기입니다. 물론 구약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들이 있지만 오늘날 교회가 지키는 내용은 그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연말을 통과하게 됩니다. 이 단순히 농사의 수확에 있어서 무언가를 감사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 이러한 의미로 확장되어집니다. 이 특별한 날에 우리가 오늘 더욱 감사한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웃초청의 날이라고 하는 아주 귀한 행사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귀한 영혼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렇게 초청받아온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독교를 어떻게 정의하고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만약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물론 그런 일은 흔하지 않고 거의 없는 일이죠. 기독교가 뭐야? 너가 믿는 그 기독교가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건 아시다시피 기독교 외에도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왜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해야 하는 건지, 또 다른 종교들과 무엇이 다른지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정리하며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그 내용은 제가 생각해서 말하는 것이 돼서는 안 되겠죠.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으로 말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분량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구약이 몇 권이죠? 왜 그러세요, 여러분? 저 창피해집니다. 예, 구약 몇 권이죠? 예, 39권. 그 신약 몇 권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총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 66권의 모든 성경을 이 자리에서 다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방대한 분량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기독교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함축적인 진리를 이 안에 담아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PPT 보시면 되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짧은 한 구절이지만 이 한 구절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이것이 왜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복음의 핵심은 과연 무엇인지가 이 짧은 구절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어떠한 길이 열려지는지에 대한 구원의 길 또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중심으로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과연 어떻게 닿게 되었는지를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기독교란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의 종교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 기독교의 기원은 하나님의 절대자라는 믿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땅의 수많은 종교는 자신이 믿는 절대자들과 신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의 절대자는 누구로부터 만들어졌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사람으로부터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가 살아가며 그리고 그 사람이 죽은 이후에 그들의 제자들이 만들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불안함을 해소하고자
그 땅에 무언가를 만들어 섬기는 형태가 종교라고 하는 이름의 거의 모든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고대 근동의 여러 모양의 신들,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그 근동의 신들이 뭔지 아실 겁니다. 모든 것에다가 신을 붙였어요. 그렇죠? 땅의 신, 무슨 신, 무슨 신, 해산의 신 이러면서 이름까지 붙여서 그들의 모양을 만들고 섬겨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또 그리스 로마의 신들, 우리가 책으로 읽지 않습니까? 상상력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3대 종교 중 하나인 불교는 석가모니라는 역사적 인물의 가르침에서 시작된 종교입니다. 그가 얻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체계화되고 정리가 되어서 이후에 제자들로부터 그것이 발전되고, 물론 역사적으로는 조금 더 복잡한 내용들이 있지만 그러한 형식으로 불교가 형성되었습니다. 모두 인간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만이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다 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은 모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지도자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습니다.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그리고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라. 누구로부터? 그 당시 최강국이었던 이집트의 바로에게서 내 백성을 끌어내라. 바로가 가지고 있는 노예들, 그 일시키는 노예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들을 불러내라. 거기에서 빼내라. 내가 그들을 통하여서 예배를 받기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최강국 미국에 가가지고 우리 동포가 거기 있는데 그 수십만 명 내가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죽임을 당하거나 그런 위험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말 한 번 잘못하면 바로의 말 한마디로 목이 잘려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모세가 묻게 된 거죠. 내가 당신을 그렇다면 누구라고 말해야 합니까? 누가 그런 말을 했느냐라고 물을 텐데 내가 당신을 무엇이라 말해야 합니까? 이때 하나님께서는 답변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스스로 있는 자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기 자증으로서 이런 말을 하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이 땅에 그 어떤 종교에 그들이 섬기는 신도 나는 스스로 있었다라고 말한 신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 말하는 하나님만이 나는 영원 전부터 스스로 있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또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이론으로만 남아있는 우주의 시작과 그리고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절대자입니다. 이 때문에 기독교의 하나님은 인간의 철학이라든지 사색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자존함으로써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여 인간에게 나타내 주신 자증적인 종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는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종교이고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뤄가시고 하나님이 완성해 나가시는 이 땅의 유일한 종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로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기독교는 세상의 종교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세상을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많은 종교는 결국 개인의 문제 해결과 더 나은 삶에 대한 뭔가 가치를 가지고 그 종교를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민간신앙이나 무속신앙은 부적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구판을 벌이면서 불안한 미래를 피하고 자신의 삶을 지켜나가려는 데에 어떠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기독교 역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면 그것과 차원이 다른 은혜와 복들을 누릴 수 있지만 이 개인의 삶의 만족에서 그치지 않는 세상 속의 종교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여기서 세상이라고 하면은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영향력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혼자 수행을 하면서 나만의 평안을 구하며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에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세상이 보시기에 너무 좋았습니다.
심히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라고 말씀해 나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 좋았더라의 세상이 변질되게 되고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지으셨던 그 좋았더라의 모습을 회복시키기 위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보냄을 받은 존재가 우리 바로 기독교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빛이 되어야 한다. 성도 자신이 어떠한 빛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에서 빛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말합니다. 우리가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반사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빛된 성도의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소금은 오래전부터 부패를 방지하고 그리고 상처를 치유하는 이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죠. 계속해서 무언가 일들이 벌어집니다. 기근이 있고요, 재앙이 뒤따릅니다. 끔찍한 범죄 소식들이 있고 암담한 사회의 현실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악한 세상 속에서 성도는 말씀의 빛으로 살아감으로써 세상 속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시대에 그 무엇보다 필요한 종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이유는 단순히 예배를 통해서 무언가 깨달음과 지식을 얻고 지친 현실을 위로받고자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 요소가 분명히 작용은 하지만 그것만을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도의 교제로 은혜와 힘을 얻어서 어디로 나아가는 것입니까?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은혜를 받아 세상에 나아가서 6일이라는 시간 동안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반사체로 나타내고 이 땅의 어두워진 부분을 빛으로서 드러내며 썩어지고 악해진 그 부분을 소금으로서 다시금 회복시키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이 살아가는 목적이 됩니다. 또 그 목적의 궁극적 지향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으로 하신 명령이죠. 어떤 명령이었죠,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복음 전파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 그런 자들의 모임이 이 자리에서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어떤 식으로 구체화되어 나타납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학생은 학생으로서,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그리고 부부는 부부로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부모로서, 그리고 가정주부로서 나를 보내어 주신 그 장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기독교는 이 세상에서 내가 지어진 목적과 살아가는 이유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살게 되는 특별한 존재가 되는 이러한 엄청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종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로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는 내용을 알고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처럼 모양을 가지고 계신 분이실까요? 그렇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형상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바라볼 하나님의 속성, 우리와 함께 공유하신 그 속성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속성입니다. 사랑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헬라어에서는 이를 구분해요. 남녀 간의 사랑을 뜻하는 에로스라는 헬라어가 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들어봤을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식과 부모 간의 사랑이 또 다른 형식으로 나타납니다. 형제 간의 사랑을 나누는 것은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로 나뉘고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은 스테르게라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이러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형태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며 여러 모양으로 변질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사랑이라고 할 때
그 사랑은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은 앞서 나열된 모든 사랑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해서 주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사랑, 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당신의 자녀에게 베풀어 주시는 무조건적이고 그리고 무한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자들에게 이러한 당신의 사랑을 너무나도 충만히 보여주신 사건 하나가 있는데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이죠? 당신의 사랑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일입니다. 어떻게 보이셨죠? 하나뿐인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기까지 택하신 백성을 위해 내어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은 어떠한 조건을 갖춰야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습니다. 어떠한 관계가 있어야 사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어떤 이해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현대사회에서 이 모든 모습들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더 각박해지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의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존재가 됩니다. 이 사랑은 교회 안에서 함께 지체된 성도들끼리 나누는 사랑이고 교회 밖에 세상 가운데 흘려보냄으로써 그 사랑을 증거하는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참된 사랑,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사랑을 형제간에 나누는 그 특별한 공동체가 바로 우리 기독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만약 내가 그 사랑에 메말라 있거나 내가 그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미 그 사랑을 예수를 믿음으로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 주변의 형제들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는 모습을 힘써 나타내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우리는 한 번도 일면식이 없을지언정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마음껏 기뻐해 주시고 마음껏 반가워해 주시고 마음껏 여러분들의 사랑을 줄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반가워하면서 인사를 하고 자신의 마음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특정한 목적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우리는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 안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넷째로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바로 기독교는 유일한 종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독생자, 독자다.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라고 하는 뜻 아닙니까? 유일한 존재입니다. 유일한 존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나 선지자를 보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시면서도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천한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의 가장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겪지 않으셔도 되는 온갖 고난과 질고를 겪으셨습니다. 또 인간의 범죄 이후 모든 인류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해결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에 자신이 달려 죽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죽으심으로써 피를 쏟으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우리 대신 달리셔서 죽은 그 사건, 그 죽음의 값을 치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죽을 이유가 없으신 그분이,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되는 새로운 길, 놀라운 길, 은혜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성경은 말합니다. 이 십자가의 예수를 믿는 것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유일한 길이 된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른 이로서는 없다라고 너무나도 분명히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은 이토록 너무나도 명백하게 말합니다. 이 구절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곧 아버지께서 머무시는 우리의 내세 천국이라고 하는 곳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갈 수 있다라고 힘주어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 오직 나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된다라고 못 박으시고 있으십니다. 이 때문에 기독교는 독선과 오만이 낳은 주장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를 따르는 참된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종교, 단 하나의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을 가지고 있는 종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죠. 우리가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주셨습니까? 왜 주셨습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 주신 것입니까? 무언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뭔가 잘한 게 있으십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도 의로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주신 것입니까? 그런 우리를 위해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권을 가지고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하는 택자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무조건적인 이유로 구원의 길을 우리를 위해 열어주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깊게 깨달았습니다.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한, 뒤에 보시면 우리 앞에는 구약이고 뒤에는 신약인데 빨간 색깔로 성경에 그려져 있는 거 있죠. 그 부분 전체가 신약인데요. 그 신약의 거의 절반 이상을 기록한 사람이 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행실을 하고 다녔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것을 너무나도 마땅히 여겼던 사람입니다. 유대인이었던 그에게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은 곧 배신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따라서 그들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주 선한 행위, 마땅한 행위라고 여기며 그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힘을 쓰고 앞장섰던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도 똑같이 그러한 한 사람의 소식을 듣고 잡아 죽이기 위해 내려가던 길이었습니다. 그 내려가던 길목에 다메섹 도상이라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통하여 만나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로 바울은 완전 뒤집어집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앞에서 회개합니다. 그런 바울에게 예수님께서는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전의 못난 모습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는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 그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자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자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예수님께서 자격 없는 나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자신을 만나주시고 소명으로 부르시어 사명을 주신 그 일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자격 없는 죄인인지 지난날의 모습을 통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를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전적으로 무엇입니까? 주셨다. 은혜입니다. 은혜.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무엇을 해야 한다는 조건을 겁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지우지만 우리 기독교만은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너희의 구원을 위한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셔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 된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이 은혜의 선물 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교회로의 발걸음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신앙의 길에서 잠시 이탈하시고 열정이 식어버린 분들이 있으십니까? 동일하게 교회로의 발걸음을 회복하시면 됩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있다는 것을 결코 우연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놀라운 순간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그 은혜의 선물을 끝내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또 어떤 종교입니까? 6번째로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뒤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라고 했습니다. 앞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 사역을 우리가 믿는 것, 그 역사적 사건이 오늘 나에게 임한 실제적인 사건으로 믿어지게 될 때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을 얻고 살아간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교회를 출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중에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믿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에 대한 내용이 정확히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바르게 선포되어질 때에 그때는 당장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때에 그 심령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 믿음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때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편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자라가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일, 이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듣는 이 짧은 메시지가 여러분의 심령에 복음이 씨앗이 심겨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4대 성인 중 한 사람으로서의 예수가 아닙니다. 죄로 타락해서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의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되었다는 이 복된 소식이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열매 맺어지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독교는 영생의 종교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보면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종교가 없다 하더라도 사후 세계에 대해서, 내세의 세계에 대해서 궁금해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단순한 육체로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라 그 안에 영혼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영혼이라고 하는 시간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세에 대해 궁금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영적 작용으로 인한 종교심이 각자의 마음 가운데 다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여러 모양의 종교를 만들어 섬기던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의 인간을 만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며 영혼을 만드시는 그 순간, 우리 안에는 믿지 않더라도 영혼이라고 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를 가지려고 하는 열망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종교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역사상으로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은 반드시 존재하는 내세에 대해 수차례 반복해서 너무나도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만 천국이라고 하는, 즉 하늘나라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동일하게 사용되거든요. 이 동일어로 하나님의 나라가 총 98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울 서신의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고 영원한 나라와 같은 동의어, 천국과 동일한 언어입니다. 이것까지 포함한다면
수많은 구절에서 죽음 이후의 세계,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합니다. 천국과 함께 최종 심판의 장소로 영원히 거하는 또 다른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지옥입니다. 그리고 이 지옥은 성경의 음부라고 하는 단어로, 그리고 깊은 감옥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동일하게 표현이 되는데요. 신약 성경에서만 총 22번 이상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 우리가 죽은 이후에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다라고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누가 갑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고, 믿지 못한 자들은 지옥으로 가게 된다라고 분명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둘 다 죽음 이후에 영원히 거하는 곳이지만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성경에 있어서의 설명은 너무나도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먼저 몇 개만 살펴보자면 천국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 모든 눈물을 씻기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은 곳. 하나님의 보좌에서, 또 다른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주를 보는 자리이고, 또 다시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 데가 없으니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천국에서는 우리가 수고한 값대로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곳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눈물도 고통도 없는, 영원히 하나님과 거하는, 이 안에서의 악함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는 완전한 곳,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면 지옥은 뭐라고 그려지고 있습니까? 불구자가 되어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이다. 이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기 원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가 영원에 대한 새로운 길이 열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 이 한 구절을 붙들고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를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기독교는 사람의 종교가 아닌 하나님의 종교입니다. 또 세상에 도피하는 종교가 아니라 세상을 위한 종교, 세상 안에 함께 살아가는 종교,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종교입니다. 또 조건을 따지는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로 증명된 사랑의 종교입니다. 수많은 길 중 하나가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만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또 그 길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의 종교이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종교, 그리고 마침내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는 종교가 바로 우리가 믿고 여러분들이 나아온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질문은 이것 하나입니다. 이 예수님이, 이 복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의 질서를 보면 잘 나타납니다. 모든 살 수 있는 조건을 다 지으신 후에 좋았더라라고 모든 것을 지어놓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드신 후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지으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지으신 후에만 나타나는 그 단어, 심히 좋았더라. 너무나도 좋아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은 믿지 않는 당신의 택한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보다 더한 것,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그 과정이 각각 다르실 것입니다. 누군가는 가족의 손에 이끌려서 오셨을 것이고, 누군가는 지인의 권유로 오셨을 것이고, 누군가는 마지못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또 말합니다. 시편에 보면은 잠언이었나요? 죄송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내가 계획했을지라도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이 자리에 앉게 하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단순히 교회 한번 와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복음 앞에 초청하신 자리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 내 아들을 주었다. 너가 멸망하지 않고 천국의 영생의 길을, 그 티켓을 얻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다 해주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위해 내어주실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들 각자가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이제 그 초청에 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남부교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이렇게 하나님의 세상의 사랑의 유일한 은혜의 믿음의 영생의 종교임을 다시금 붙들고 이 은혜를 잊지 않고 내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감사의 사람, 그리고 복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 예배가 누군가에게는 첫 믿음의 출발점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흐릿해진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합독하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